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면서 부러운 게 있지요. 혹시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나는 살면서 어떤 거를 부러워해 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런 분은 아마도 안 계시겠죠. 제가 저를 생각하면 쭉 살아오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저런 거 부럽다. 뭐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먼저 혼자 교회에 나갔는데 그런데 참 부러웠던 것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시는 가정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제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다 예수 믿으시고 그런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가서 교회 나가면서 예수를 믿으셨으니까요. 근데 그 부러운 이유가 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니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저 친구들에게는 있구나. 이게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뭐 그리스도인 치고 나는 기도 전혀 안 한다.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도를 꼭 앉아서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하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모두가 기도하면서 사시겠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좀 붙이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중단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 그것처럼 커다란 복이 없죠. 그런 면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편지 제일 앞부분이죠. 거기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잠깐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들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런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결코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16절 말씀에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근데 끊임없이 한글 번역에도 무엇 없이 이런 뜻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좀 더 강조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뜻이 깊이 와닿습니다. 결코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표현에 굉장히 강한 부정, 중단하지 않는다. 결코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의 이 표현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결코 중단하지 않고 더 기도에 힘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마음에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바울은 드렸을까요? 그게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저는 결코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는 좀 다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해주시고 이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그냥 하나님 자체, 그분 때문에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불러 내 자녀로 삼고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게 소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속, 영광스러운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는 또는 유업으로 주시려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능력으로 활동하시는데 누구에게서 활동하시느냐? 모든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 가지고 한 2시간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한 2시간은 영적인 잔소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상속 그 유업 참으로 풍성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세 가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 19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이거를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거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알아요. 아유, 난 신앙생활 참 오래 했고 또 내가 성경 지식도 많고 아유, 뭐 목사님 하시는 얘기 뭔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생활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누구하고 갈등도 있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지. 1700년대 활동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지식을 믿음이라고 만일에 표현한다면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게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저 영혼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기쁨과 소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9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0절, 21절 두 절에서 그 얘기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고 모든 권세가 다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20절, 21절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 23절.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22절, 23절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 그게 교회 안에 있고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충만한지 알아보려면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쭉 제가 지금 말씀드린 23절까지 1장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서 가슴에 감격이 차오른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게 가슴에 차오른다. 그러면 신앙이 지금 정상적이고 충만하신 거예요. 뭐 정상적이다 이 표현이 조금 어떻습니다만은 하여간 신앙이 지금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차분히 읽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는데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고장나거나 병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은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교회에 충만히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지휘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말세의 비밀입니다. 세계 역사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만물을 섭리하시고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4분의 1 정도를 지나는 역사 흐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역사 흐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섭리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복음 전도의 성경적 가르침.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목회자들마다 설교 제목을 잡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저는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어떻게 좀 제목을 잡아야 좋을까? 근데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제목을 잡을 때 고민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아유, 익숙한 그런 제목으로 제가 잘 안 잡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전통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복음 전도의 성경적 가르침. 근데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좀 더 깊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저 유명한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이 구절은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역사 흐름을 섭리하시는 역사의 비밀, 세계사의 비밀인 교회 공동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의 비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끌어가시는 중심 흐름이 무엇일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제가 중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에서도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 흐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옆에 변두리에 그냥 있는 사람이죠. 교회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맡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제가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 덩어리를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본문 덩어리를 보면 1장 8절이 왜 중요한지 이게 더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분이 내가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먼저 쓴 글, 그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때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그때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6절 이후에 보면 바로 그 상황에서 그 모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갖고 이방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우뚝 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해도 제자들이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셔도 제자들 마음속에 이해가 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테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만 처리하십니다. 너희가 때와 시기를 묻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지? 언제쯤 이게 성취되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지? 사람 누구나 다 살면서 이거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삶이 더 성숙하면 기다릴 줄을 알고요. 그리고 맡길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런데 너희가 오로지 하나, 너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근데 쭉 다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서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구름이 가려져서 완전히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표현도 담긴 뜻이 참 깊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느냐?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땅끝까지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네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담긴 뜻이 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성경 많이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인간관계가 엉망이야. 자기 고집이 아주 세.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무서워. 아우 저 사람 괜히 말 섞지 마. 그 신앙생활 아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기도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 지식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 그렇게 아는 게 귀하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다 자기 교만이지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의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300여 개 조금 못 되는 동네, 그 동네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동네에 맡겨진 근본적인 소명이 복음 전도의 소명, 그 사명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순명으로 끌어안고 걸어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이 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전도지요. 이 일에 나는 거의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각별히 보실까요? 하긴 안타깝게 보시겠죠.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저처럼 담임 목회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강조합니다만 복음 전도가 우리 교회 세력 확장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범죄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저는 그렇게 참 보통 성도들이 들으면 유별나게 이상하게 1장 8절을 강조합니다만 어떤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좀 교세 좀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복음 전도를 강조하면 1장 8절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까지 포함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난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런 공동체를 축복하실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관심은 없어 1장 8절에. 그런데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손녀, 손자 축복해 주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종교적 기도라고 그래요. 불교인도 그런 기도해요. 힌두교인도 그런 기도해요. 이 설교를 듣고도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군가 그 대상자를 위해서 전에 기도했었는데 요즘 기도 안 했네. 다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진지하게 내 삶에 전도할 대상자가 진짜 없다. 그러면 전도할 대상자 누구 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는 한다. 그 기도가 종교적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종교적 기도에 넘어가실 분일까요? 하나님이 잡신 우상 그런 신이실까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산,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영광스러운 거 상관없이 그냥 조금 차려진 음식 나는 배만 채우면 돼 겨우 이 정도만 바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을 꼭 붙잡고 사는 그 사람, 그 가정 가문,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예물로 성도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서너 사람씩 전도 대상자 청합시다. 그러면 동네마다 대략 20명 정도씩 될 거예요. 동네 플러스 20이 바로 그 뜻이지요.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는 5천여 명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그때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전도 대상자 뭐 내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드렸더니 아우, 전 진짜 전도 대상자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할까요? 다 하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유, 그냥 진짜 전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그냥 써내기라도 대략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가 그렇게 강요해서 뭐 그냥 강하게 권면해서 아유, 마음도 없는데 아유, 교회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써내야지. 그렇게 써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때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있겠지요. 바로 지난 주간에 제가 지역사회 어떤 그 공무원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세 분을 만났어요. 근데 세 분이 다 전도 대상자더라고요. 한 분은 다니시는 교회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계신데요. 한 분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대요. 한 분은 시댁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근데 그분도 뭐 중년이 좀 넘으신 분 같은데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안 다닌대요. 며느리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나가야 되긴 되지 않을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세 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만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명함 받았는데 두 분은 제가 명함 받진 않았고 두 분 조남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세 분 놓고 계속 기도하게요. 저는 목사니까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아니에요. 목사보다 훨씬 더 전도 진지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진지하게 힘쓰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요. 저 전도 대상자 정한 서너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꼭 그분들 계기를 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제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가사가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진 마세요. 반대로 나의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그래, 너 말한 거, 행동한 거, 마음 먹은 거 다 내가 하나하나 살피고 그 하나하나대로 내가 계산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다 기억하진 마시고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그런데 내 형편은 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절은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 저와 꼭 동행해 주세요. 뭐 안 그래도 동행하시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시고, 깊이 은혜를 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까요? 그 중에 반드시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머리 안 들어온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가사에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3절 가사에서는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이 가르침대로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서 1장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그 가운데 있는 1장 8절 거기에 중심축이 걸려 있잖아요. 신앙생활 특별히 오래 하신 분들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도 모르게 관행과 타성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